저는 26살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학교를 다니자니 대출을 받아 다니느라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또 수업 문제라든지 학점, 적응과 같은 것 때문에 다니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막상 학교를 다니자니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2학년이라는 게 걸려 너무 좀 뒤처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학교를 아예 안 다닐 생각으로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도 봤지만 다 정말 그냥 하루살이 직업뿐 3D 업종에다가 이래가지고 언제 또 집 사고 언제 결혼할까 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방황하고 있는 지금 청춘에게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지금 졸업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집 사고 결혼할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러니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 사고 뭐 결혼하고 그런 생각을 하려면 학교를 지금 딱 그만둬. 지금 당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학 중퇴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직장. 대학 졸업자보다는 조금 불리하겠지. 그걸 감수해야지. 그리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얼마든 벌고 그걸 가지고 우선 새빵부터 얻어가지고 독립해 가면서 또 결혼할 사람도 적절하게 너무 눈 높이지 말고, 아시겠어요? 남자면 좋다 이런 여자 찾아가지고 결혼하면 되고, 조금 여자를 이제 찾을 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이가 조금 같거나 약간 낮은 사람이 좋다 싶으면 자기가 눈을 더 낮춰야 되고,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보다 한 5살 많은 쪽으로 구하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노처녀다 해서 괜찮은데 약간 기회를 놓친 사람 중에 골리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했다 한번 실패한 사람 중에 찾으면 괜찮아요. 스님 얘기를 여러분들은 그냥 농담처럼 듣는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잡힌 사람, 또는 약간 늦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오히려 결혼을 하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얘기한 대로 자기 조건, 대학 다니다 관뒀다, 돈도 없다, 그런 조건에서 또 상대는 대학 졸업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뭐 맘씨도 좋고 이러면 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자면 됐다 이런 관점을 딱 가지면 결혼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을 사야 되니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취방에 같이 살면서 숟가락 하나 더 싸고 밥그릇 하나 더 싸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대학을 졸업해야 돼, 우선 졸업부터 해야 되겠다. 즉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려면 대학 졸업해도 어려운데 졸업 안 하면 더 어려우니까 졸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결혼이니 무슨 집사니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목표는 뭐다? 일단 2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는 거다. 그러면 융자를 내서 학교를 다니든지, 안 그러면 어때요? 융자를 조금 내고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졸업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 돼. 어느 쪽을 할래요? 일단 학교를 그만두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쪽으로. 괜찮아요. 난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둬도 이렇게 잘 사니까. 그럼 학교 대학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졸업한 사람이,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 80%가 대학 가거든요. 그래서 대학 안 가면 이제 마치 평균 주류에서 좀
이렇게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야, 요새 소수자가 귀한 건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그만두시고 그냥 딱 생활의 일선에 들어가서 그냥 그것이 무엇이든 한 3번, 4번 직장 바꿀 생각하고, 우선 제일 먼저 아무 직장이나 일은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한 3D 업종이 좋아요. 일 많이 하고 월급 조금 주는 직장을 먼저 구하세요. 자기 한번 생각해봐.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자기 원하지? 그럼 그런 거 더 하기 어렵나 쉽나? 어렵지. 몇 년 걸려야 돼. 스펙도 쌓아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두 번째, 여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때요? 자기 거기 들어가면 위축이 돼. 사장 눈치 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그 요구에 부응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 부족 때문에 기가 죽어서 살아야 돼. 주위에 보면 전부 쟁쟁한 사람, 서울대 나왔다, 뭐 나왔다, 박사다 이런 사람하고 섞여 있지. 자기 늘 기죽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직장에 목견대가 나오거나 뭐 쫓겨나든 자기가 나오면 다시 직장 구하기 어려워. 왜? 항상 그 전에 다녔던 직장 조건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근데 맨 첫 직장을 일은 많이 하고 월급 조금 받는 직장을 구하면 내일이라도 금방 구할 수 있어. 우선 첫째, 바로 구한다는 거. 두 번째, 그런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사장 눈치 보나 사장이 내 눈치 보나? 응? 사장이 내 눈치 보니까 내가 종업원인데도 늘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어. 그리고 쫓겨나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금방 옆에 가서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젊은이가 살아야 돼. 고생만 조금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 생각만 조금 버리면.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옆에 이래 다녀보니까 저기는 조금 조건이 나았다 하면 옮기면 돼요. 이걸 버리고 그냥 막연히 좋은 걸 찾지 말고 일단 자기 생존은 하면서 옮기면 돼. 옮긴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정이 어때요? 야, 내 더 줄 테니까 막 있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투쟁 안 하고도 어때요? 사장이 갖다 바쳐서 내가 월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옮겨가도 되고. 거기 또 다니면서 또 어때요? 열심히 일하다가 주위에 살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옮겨가면 돼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옮기면 뭐 적성에도 맞고, 서너 번 옮기면, 너댓 번 옮기면 뭐 생활 조건 더 적절한 걸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걸 찾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내일 직장만 학교 그만둔다 하면 모레 그냥 어디든지 아무거나 일단 먼저 하나 잡고 거기로부터 터전을 잡으면서 주위를 살피면 사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에 대한 초조와 긴장감으로 무엇인가 쫓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이 일어나면 덮고 내려놓고 하다 보니 처음엔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조금 되는 듯도 합니다.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한편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방관이나 열정이 떨어진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놓고 가는데 맞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의 일을 계획을 세우면 다 근심 걱정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늘 미래의 일을 현재에 잡아당겨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거는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일,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일,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날 일처럼 당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교통사고로서 누구면 어떡할까? 저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할까? 사업이 부도나면 어떡할까? 이런 건 한 생각일 뿐이거든. 근데 그 생각을 잡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번뇌가 떠올랐을 뿐이에요. 내버려둬. 그런 생각은 떠오지 말아라 한다고 안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떠오른 거예요. 떠올랐다가 사라지게,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미래의 일을 잡아당겨서 지금 일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럼 이건 다시 이제 이번 질문은 그 미래의 일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계획을 하더라도 그는 미래의 일로서 계획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상속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으면 돼요. 그게 오늘 일어나거나 내일 일어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그것이 오늘이나 내일 일어날 일처럼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자기 인생이든 정토의 발전이든 회사의 앞날이든 어떤 설계를 할 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가정해보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플랜을 갖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사람은 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래를 현재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는 어떤 거냐? 이건 주로 지나간 과거의 일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떠냐? 그것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심리적으로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 돌아가셨던 그 상황 일이나 여러분 어릴 때 고생했던 일을 누군가가 그 심정을 잘 알아서 얘기해주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마치 그 상황, 이 사고가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TV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부가 헤어진다든지 연인이 헤어진다든지 거기 어떤 사람이 죽는다든지 했을 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 그 텔레비 끄고 보면 그냥 TV 기계만 하나 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도 눈물이 나는 거는 거기에 집착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 사고가 어떠냐.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착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옛날 생각을 해도 그렇고 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다. 누가 뭐 내 다리를 만졌다, 가슴을 만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근데 그게 깊은 상처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연애를 하면서 또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나 또는 애인이
옛날에 내가 성추행 당했던 그런 동작, 그런 부위에 어떤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과거에 성추행 당했던 경험이 연상이 됩니다. 연상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아주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굉장히 격렬히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이게 겹쳐지게 되면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심리 현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내 몸에 여기 한 대 때려가지고 여기 상처가 났어. 그런데 지금 누가 지나가다 약간 여기 건드렸어. 그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몸이라면 여기 이렇게 부딪혀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기 상처가 난 몸에 약간 탁 부딪히면 내가 느끼기에는 팔이 부러지듯이 그렇게 아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계를 팍 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편은 억울하죠. 상대편은 약간 부딪혔을 뿐인데 접촉했을 뿐인데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또 어떠냐.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저게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잘했다 그런다. 그러니까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이래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지나간 과거의 어떤 상처가 있는데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클로즈업이 딱 겹친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그게 딱 겹치면 그 지나간 과거가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고 울기도 하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울기도 하고 책을 보고 울기도 하고 나도 그래 잘해요. 심리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처럼 일어나는 이게 이제 꿈과 똑같은 겁니다. 꿈에 내가 강도를 만나서 도망을 갔다 왔대. 실제 강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 이 머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보이고 소리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소리는 없었어요. 실제로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서 사람 살리라고 과음을 지르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잠꼬대고 본인이 볼 때는 어때요? 그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가지고 붙들고 울고 불고 악쓰고 미워하고 해봐야 점점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요. 잘 때 잠만 안 자고 그렇게 편안하게 안 자고 사람 살려 과음을 지대고 누구를 미워하고 악몽을 꾸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잠만 못 자고 사람 건강만 나빠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서 어때요? 그런 사실을 기억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하고 집착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거하고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그냥 꿈을 꿈으로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꿈을 현실로 아는 것과 같아.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현실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90% 이상 꿈속에 삽니다. 지나간 과거의 꿈속에 살거나 오지 않는 미래의 어떤 환상 속에 살거나 늘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번뇌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가 명상한다고 앉아 있어 보세요. 가만히 이래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 그 과거의 그 나쁜 기억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막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다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다리가 아파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막 기억하기 싫은 것, 온갖 것들이 막 기억이 나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마치 덮인 것 같은데 가만 안 하면 금방 올라오거든. 이게 흘러나가야 돼. 이게 다 사라져야 괜찮지. 안 사라지면 이게 늘 의식의 세계에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로 했는데 가자. 내일 뭐 할지 모레 뭐 할지 뭐 선생님 같은 무슨 법문하고 뭐 북한에 가서 뭐 할지 계속 온갖 플랜이 다 일어나죠. 이런 것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하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로 했는데도 일어나잖아. 그지? 그런 생각을 하기로 하고 앉아가지고 밤에 연구를 할 때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안 하기로 하는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흘러가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 있으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과거든 미래든. 그러나 이것이 내가 호흡을 집중하거나 명상을 한데 연부를 한데 큰 장애가 안 될 정도로, 즉 그것은 거친 것은 거의 좀 흘러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나 미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금 여기에 점점 껴있게 된다. 지금은 아무튼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나오면 그래 내일 일은 내일 보자. 내일 일은 내일 보자. 오늘 할 일은 하자. 자꾸 이렇게 지금은 이 수준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가 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렇게 미래 계획을 안 세우면 내일 망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가서 오늘 일어난 일 생각하고 정리하고 자꾸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 많이 놓여나면 나중에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스님, 오늘 학회 모임이 있고 법문이 있었는데 법문을 듣고 싶어서 여기 오긴 했으나 인연따라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한 모임에 참석해서 잘 쓰이는 것과 제가 듣고 싶은 법문을 들으러 올까 하고 순간 갈등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동전이 한쪽으로 정해가 그냥 가면 되고 손바닥에 침을 딱 붙여 딱 때려가지고 튀는 대로 정해놓고 가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할 때는 이것은 욕심이에요. 그럼 침을 딱 때려가지고 동전을 딱 던져가 그냥 가버려라. 이 말은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고 싶은 데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다 갖고 싶은 데서 일어나는 거다. 그 망설인다는 건 두 개를 다 갖고 싶다.
근데 현실이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현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할 때 또 망설여지죠. 어느 게 더 나을까? 그게 욕심이라고. 어느 게 더 나을까? 좋게 말하면 어느 게 더 나을까 하는 효율을 따지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게 더 나을까 하는 속에는 두 개를 다 갖고 싶은 마음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시간을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학회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법문이 훨씬 중요하다고 비중이 법문이 높아졌으면 이거는 고민거리가 안 되고, 법문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하더라도 학회에 자기가 발표 잘 선정이 돼 있어도 별로 고민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가면 좋고 양쪽 다 빠져도 될 상황이에요. 뭐 법문 안 들어왔다고 스님 뭐라 그럴 일 있다. 학회 가면 좋지만 안 간다 해서 거기서 뭐 당장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뭐 개망신을 사거나 그런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망설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망설임이 생겨요. 이 망설임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비중이 어떻다? 비슷하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해도 어때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이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동전을 던진다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은 그건 아무거나 선택을 해버리라 이런 얘기. 망설이지 말고. 결혼을 할까 말까, 이 남자하고 저 남자 할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동전 딱 던져가 동전 가는 게 그걸 신중을 기한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게 욕심을 못 놓는다는 얘기예요. 동전을 딱 던져가 가버린다는 건 탁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면 스님이 결정해 주기를 원하지만 스님 기도하세요 이래서 기도문을 한 100일만 기도해봐라. 100일만 기도해봐라 하는 것은 뭘 해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욕심을 버리면 완연하게 길이 열립니다. 자기가 욕심이 탁 버려져서 지혜롭게 스스로 완연하게 판단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남자 중에 그 100일 기도 중 안에 한 남자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선택은 저절로 돼야 합니다. 선택은 이렇게 저절로 돼요. 선택이 이렇게 내가 고민을 안 해도 어때요? 이렇게 그 100일 기도 하는 동안에 선택이 이렇게 저절로 딱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노하우인데, 오래 좀 살아보면. 자기 인생을 선택할 때도 이게 아주 가볍게 선택하는 거고, 상담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상담할 때가 아주 쉬워요. 굉장을 가지고 상담을 해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이럴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90% 비중이 높은 사람은 나한테 물으러 오나 안 오나? 안 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한 게 좋다고 90% 결혼한 사람도 물으러 안 와. 할까 말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는 거의 반반이 있기 때문에 물으러.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해라 하고 눌리면 이 사람 돈이 없는데요. 그 사람하고 해라 하면 아이고 그 사람 성질이 나쁜데요. 뭐 이렇게 키가 작은데요. 뭐 나오든지. 그러죠.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눌려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이쪽을 딱 눌려서, 그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럼 이쪽으로 하면 어때? 하면, 그쪽은 또 그대로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딱 눌릴 때, 그게 낫겠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는 내가 선택해 준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사실 한 60, 70% 비중이 있었는데,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으러 왔기 때문에 딱 해주면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 그리고 위험 부담을 좀 분산하자는 얘기거든요. 스님도 책임을 좀 져라. 책임을 져주면 돼요. 나의 원망을 좀 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5번을 물어도 5번 결론이 안 나요. 그럼 이거는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결론이 안 나있기 때문에 스님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적시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거. 스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스님 말을 탁 받아들이고 탁 결론이 날 때 내가 잘 선택해 주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거기에 무의식적 비중이 높아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내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내가 이걸 왜 결정해 줘야 되나 고민하는 상담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경계에 꺼달린 거예요. 왜 그 사람 복잡한데 내가 뭐하러 거기 여기 드나? 내가 머리를 뭐하러 거기 쓰나? 그냥 얘기할 때 나는 부처님이나 그러면 노는 거 다 붙어. 응? 다 자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자기 얘기하고 아이고 스님하고 얘기하기 시원하다 바쁘는 사람 결론을 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상담은 사실 굉장히 쉬워. 상담이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남의 인생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 끝나는 게 50%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을 조금 같이 좀 책임지자 하고 쳐다온 사람은 그래 책임 좀 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저게 문제고 저러면 이게 문제. 그런 사람은 동전 하나 줘서 결정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게 밖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게 누구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 지금 자기 문제니까 중요한 과제가 뭐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면서. 그러니까 갈등이 딱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탁 일어나면 아 이거 내가 또 2개 다 먹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래요. 그때는 하나를 탁 정해버리고 다른 하나를 탁 놔버려야 돼요. 나도 지금 이 머리 지금 편두통이 아주 심해요. 이렇게 내 눈살이 어때요? 눈을 제대로 못 뜨잖아. 자꾸 이렇게 팍팍 찌르니까 지금 눈이 그냥 나도 모르게 딱딱 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문 시간이 다 돼가는데 편두통이 심하니까 어때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직도 법문 할만하다는 거예요. 못할 만큼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되게 아프면 뭐 그만둘까 안 둘까 이런 건 고민도 안 돼. 그냥 못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병원에 가버리는 거지. 근데 벌써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직도 견딜만 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냥 와서 해버리죠. 그럼 그런 번뇌가 왜 일어나느냐? 그건 통증이 또 심하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피곤하고 아프다 해도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아이고 나 아파가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럽니까? 언제 아팠더니 했습니까? 마음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하고 상담 약속을 했거나 그냥 1대1로 약속을 했다 이랬으면 망설임이 조금 더 크겠죠. 왜?
그쪽을 취소해도 되니까. 그럴 때는 약속을 해놓고 이거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몸은 아프고 이렇게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요즘은 많이 약속을 해놨을 때는 좀 아파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해야 된다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거 따라가지고 그 상황 따라가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아마 개인적인 약속을 내가 해놨으면 오늘 좀 머리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런가 저런가. 전화해가 오지 마라 그럴까 어쩔까 이렇게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서 이게 딱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가볍게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봐요. 학술 모임이야 맨날 하는데 스님 법문을 떠야지 이렇게 딱 정리하든지 이제까지 스님 법문 안 듣고도 살았는데 한번 그러는다고 뭐 일이 생겼냐 이렇게 딱 정리하고 학술 모임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생은 어떤 거냐면 이게 망설이고 여기 왔어도 학술 모임에 갈 걸 하는 생각이 들거나 학술 모임에 갔으면 또 어때요? 아이고 뭐 별거 아닌데 여기 법문이나 들으러 갈 걸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법문이 신동치 않으면 왔는 게 후회가 되고 거기 가봐도 또 딱 가보면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뭐 법문이나 들으러 갈 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움켜쥐려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해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버려야 돼요. 왔을 때는 여기서 왔었어요. 부패가 없더라도 어때요? 후회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을 가볍게 해라 이 말이에요. 가볍게 해라는 말하고 함부로 해라는 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가볍게 해라. 그 인생이 그렇게 막 입 다물고 각오하고 할 만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 많아요?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요. 침태기가 결정하는 게 제일 내가 굉장히 일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특히 학생운동을 지도하고 할 때는 아주 이게 머리가 좀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위에서 다 알잖아 그죠? 근데 내가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이 머리를 기르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머리를 생각에 머리를 깎았는데 이렇게 다 생각해. 그래서 오해가 많아. 근데 내가 머리를 깎을 때는 진짜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것보다 더 쉽게 깎았어.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비중,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하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옷을 이렇게 걸치고 스님이라고 불리고 사나, 내가 안 그렇다고 사나, 여러분들은 스님이 되고 안 되겠다 인생이 180도 틀리는 인생을 생각하니 그러지. 저로서는 그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내 머리를 길었다 해도 이 길 갈 거고, 결혼을 했다 해도 이 길 갈 거고, 여기에서 한 발도 다른 데를 갈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딱 인도 간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너 나가서 활동한 지 몇 년이나 됐지?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니까 20년 전에 원래. 그때 20년 복지라고 얘기 안 했나? 예, 스님 그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네요. 그래 이제 밖에서 그만 활동하고 안에 와서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분별심이 딱 생기죠. 밖에서도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에 와서 활동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출가해라 이런 말을 그래요. 저는 출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다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만 활동하고 안에서 활동을 해라.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은 머리를 다시 깎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효과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데 이제 스승과의 대화니까 이 도전적이죠. 서로가. 응? 그냥 물었어. 도에 안팎이 있습니까? 자꾸 안에 와서 활동하라니까. 도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 이랬어. 도에도 안팎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없지. 이래. 그럼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지, 그치? 딱 이 한마디에 내가 스님의 입을 막다. 더 이상 얘기 못하게. 그래. 근데 왜 자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라 그럽니까? 이러면 뭐라 그랬어, 스님이? 도에는 안팎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님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네가 밖을 고집하니 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나를 탁 본 거예요. 도에 안팎이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뭘 내가 고집하고 있다? 밖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러고. 아이고 스님 뭐 시집 가도 후회가 안 가도 후회라면요. 그래. 그러니까 한번 가보죠 뭐. 보통 이러지. 그러니까 이때 시집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는 그냥 말이고 그걸 어디다 갖다 떼붙인다. 시집 가고 싶은 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고.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 그러니까 뭐 안 가죠 뭐. 이래 말하는 사람 없어. 바로 내가 그렇게 안팎이 없다고 늘 내가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고 안팎이 도에 무슨 안팎이 있냐 성석이 어디 따라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주로 누가 그런 주장을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아시겠어요? 스님이 성석이 따라 없다 이런 주장 잘 안 해요. 응? 스님이 성석이 따라 없다 같이 놀 이런 말 잘 안 해요. 의사가 스님 뭐 성석이 따라 있습니까? 이러지. 그지? 그러니 성석이 따로 없다, 안팎이 따로 없다는 그 말의 도를 빌려서 밖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딱 세우고 있는 거. 그걸 딱 찌르니까, 아! 하니까 금방 탁 나와버리지. 그럼 뭐가 돼요? 그럼 깎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깎은 거예요. 그래서 돌팔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생을 어떻게 계산하고 뭐하고 그런 건 개입할 여기가 없어. 그런 분상에서는 무슨 계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것도 계산 없이 하는데 뭐 여기 법문하고 학술회의 가는 것까지 뭐 계산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오든지 조금 그래도 안 되거든. 동전 하나 가지면 꺼내가지고 딱 던져가 밟히는 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라. 가볍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가볍게. 근데 그게 함부로라고 혹시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중대는 걸 함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의 선택을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니까 인생이란 게.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가족력이 있으세요. 이제 친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뇌졸중이셔서 네네. 지금 편찮으시고 네.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시다 보니까 그 갑자기 얼굴이 마비가 오신 거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주 전 일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 나이나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그때부터 되게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머니께 뭐 자기 주식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네. 뭐 약간 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곧 이제 준비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 뇌졸중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네네. 제가 딸로서 아버지께 그런 드려야 할 위로나 그리고 스님께서 아버지께 해주실 위로,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를 들면 이제 제 주변에 계실 분들이 다 떠나실 텐데 이제 뭐 한두 번 있고 계속 있다 보면 이제 사람은 왔다 가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덤덤해질 텐데, 그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가을에 낙엽이 져요, 안 져요? 저요. 낙엽이 지는 거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낙엽이 져요. 낙엽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떨어져요.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낙엽을 밟으면 걸으면서 사람이 쓸쓸하다, 그런 거는 사람 문제예요, 낙엽 문제? 사람 문제. 그럼 자기가 지금 우는 건 아버지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에 대해서 어떤 나무나 그걸 좋아하면, 나뭇잎을 좋아하면 잎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가 죽지 않기를 원하고, 꽃을 좋아해도 꽃이 시들지 않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하물며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가 죽지 않기를 원하겠지. 그러니까 그 심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돼.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나뭇잎을 좋아해도 나뭇잎은 때가 되면 떨어지고, 아무리 내가 꽃을 예뻐해도 때가 되면 시들고,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도 때가 되면 어때요? 죽어.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아빠를 좋아해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돌아가시게 되고, 내가 남편을 아무리 좋아해도 때가 되면 어때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연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슬픔이 적고, 이 자연 현상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시들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져도 현상은 일어나고, 웃어도 현상은 일어나요. 봄이 오지 마라 그래도 봄은 오고, 빨리 오라 그래도 빨리 안 오고, 그것은 그들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인연 과보다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과를 거부하는 거라면, 인연과보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묻는 거는, 본인은 그것이 아버님이 늙으시든 병드시든 돌아가시든 하나의 현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낙엽이 떨어지면 죽고, 꽃이 시들면 치우고, 강아지가 죽으면 묻어주고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듯이, 아버님이 병들어 있으면 간호해드리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옛날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없어질까? 그래, 죽고 나면 없어진다, 이러면 좀 허전해야 안 해요? 허전하지. 낙엽은 사실은 떨어져도 뭐 없어진다고 해서 허전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허전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욕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게 나쁜 데 가서 있다, 이러면 또 괴롭잖아, 그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생각이, 또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극락이고 천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천당이 있냐 극락이 있냐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당이 있다고 믿는 사람 보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는 사람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건 그들의 자유,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효과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이 나쁜 데 갔다는 것보다는 좋은 데 갔다는 게 현재 나한테 위안이 돼야 안 돼요? 위안이 돼. 그러니까 좋은 데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늦게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아버지가 뭐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병든 몸을 갖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가셔서 어디든지 편안하게 계시는 게 안 낫나? 근데 다만 내 욕심이 내가 못 보지 않느냐 하는 내 욕심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자기 문제지 그건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또 아버지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간호를 조금 해드리든지 대화를 조금 하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다. 그럼 아버지가 안 묻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는데 아버지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거예요. 얀약에 이런 병이 걸리면 옛날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요즘은 조금 그래도 치료를 하거나 반치료를 하거나 약간 수면 연장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좋은 시절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 그럼 자기 동생 막내가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20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네. 넘었으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의무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으셨어요. 세속 나이가 얼마든 관계없이 살 만큼 살았고 죽어도 살 만큼 살았다는 건 죽어도 뭐 더 살면 좋지만은 한이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병이 하나의 유전인자적이거나 어떤 그런 거라면 더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 그런데 요즘 좋은 시절에 났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뭐가 발견이 되고 약간의 치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살 만큼 살았다. 그래도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어때요? 이렇게 조기 발견되고 그리고 약간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기독교 신자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교 신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없으면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사는 동안 뭐하다? 괴롭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거는 화가 나거나 심리가 불안할수록 심해져요. 심리가 편안하면 훨씬 치유도 쉽고 발병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때를 알아 받아들이면 훨씬 심리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료에도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해가 왜 나를 불러갑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아버지는 하셔야 되고 자기는 그런 얘기 가서 아버지 보고 이래라 저래라 딸이 뭐 한다고 별로 먹혀질지도 않아요.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이제 언제 스님한테 모시고 오면 얘기를 해드리고 자기가 할 일은 이건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일찍 가시니까 조금 더 아쉬움이 크다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비교적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돼야 좋고 안 되면 나쁘다. 우리는 늘 행불행을 거듭하면서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꼭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한번 더 해보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더 해보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해도 되고 그러지 그거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지면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든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이든 기도를 할 때 그분들은 우리보다 지혜가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어리석은 분이에요. 지혜가 밝으신 분이죠. 그럼 쥐가 쥐약을 먹으려는데 입이 안 자래.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짜증이 나. 그럴 때 하느님 부처님 쥐약 좀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들어주는 게 부처님의 사랑이다,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함이 있지만 원한이 성취되면 가피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고 안 되면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를 믿는다면 그분께 뭐 해야 된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학에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안 되면 돼 가지고 사고가 날 거를 안 돼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그게 신앙이에요. 세속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뭐냐? 지 뜻대로 돼야 은혜고 안 되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행자다, 신앙이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노력하는 건 내 할 일이지만은 그 결과는 그분의 지혜에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게 수행자예요.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맡기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시면 그분께서 또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과 신앙 없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보통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때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쪽으로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행복해질까 안 해질까?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란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런 얘기. 그러니 그렇게 정진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